이제 다윗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원수 아히도벨의 죽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원수된 관계가 참 많죠. 참 원수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최대의 난제, 최고의 고비가 이 구절을 만날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데 그럼 마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참 우리가 원수지만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원수지만 대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선이 어딘지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의 질문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원수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대적해야 될 원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수가 나와요. 이 원수는 뭐냐면 나와 싸운 사람, 나와 다툰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고서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반역자 압살롬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적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이 반역자 압살롬은 성경이 판단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대적을 하실 때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적을 하실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 압살롬 같은 경우 보세요. 또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아예 대적을 못하도록 대적을 시작할 때쯤에 죽여버리시면 될 텐데, 그죠? 그때 변하게 하시든지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그때 죽여버리시든지, 그죠? 그때 어떤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대적을 못하게 하시면 될 텐데 꼭 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우리 양육반에서는 배우시죠? 그 속성 중에 공의로우심 속성이 있다는 거 배우셨죠? 형벌 없는 용서는 안 하시는 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속성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이 대적을 할 때쯤에 미리 막아서 형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이 원수된 사람을 형벌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죄를 드러내시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섞여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하고 있는 어떤 범죄를 상징적으로 이 사울 또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한 사람의 죄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에 드러나는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대적하시고 나머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땅에 교회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성도의 죄인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게 우리랑 상관없다 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정도로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전체, 우리 모두의 죄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돌아보는 종교예요. 자, 압살롬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이 도망간 이후에 이 비어있는 궁궐로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때 궁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 보낸 사람들. 누구였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의 전략가 후세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원수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앞만 보고 성공만 하면 된다, 열매만 맺으면 된다, 결과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전략적인 항복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받아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의 원통함을 손으로 바꾸시는 계기가 돼요. 다윗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나의 원통함을 손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제 시점이 왔어요. 이 전략적인 항복이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허락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계속 우리가 거론했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 다시 한번 살펴보죠. 누구였냐면 다윗의 참모였으나 나중에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 그러면서 밧세바의 할아버지여서 자기 가문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죠. 이 사람이 압살롬의 가장 오른팔 역할을 하는 전략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압살롬은 다윗의 참모 중에 아주 위대한 두 사람을 얻었어요. 오른편에는 아히도벨, 왼쪽에는 후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얻었으니 천군 만마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의지해서 전략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요, 개인적인 원한이 너무 컸어요. 그 앙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원수는 원수로 망한다 그러죠. 이 앙심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궁궐을 차지했으니 이제는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때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묻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계략이에요. 첫 번째 그의 계략은 다윗을 죽이는 계략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기의 감정적인 복수를 하기 위한 계략을 세워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궁궐에 남겨준 사람 중에는 후궁 10명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후궁 10명. 그런데 이 후궁 10명을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옥상에서 함께 왕과 동침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사실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거나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하면 왕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동침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 근동 고대 사회에 있었던 왕들의 문화처럼 당신 아버지이지만 그 선왕의 아내를 빼앗아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히도벨의 복수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옥상, 궁궐의 옥상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던 곳이 바로 이 옥상입니다. 그렇죠? 밧세바 사건의 시작이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히려 다윗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자신의 이 감정적인 복수를 압살롬을 통해 하는 거죠. 아히도벨이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은 그걸 눈치채지를 못하고 그냥 많은 백성들에게 내 권위를 알리고 이제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계략을 세운 줄 알고 흔쾌히 허락을 하고 실제로 이 후궁 10명과 그 옥상에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이렇게 묻히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입장, 아히도벨의 입장을 살펴봤잖아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영적인 해석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밧세바를 강제로 동침해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죄를 고발했죠. 그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발하면서 했던 말 중에 지금 이 사건을 예언하는 말을 했어요. 그 장면 한번 봅시다. 그게 12장 11절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렇죠?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벌 중에 하나로 당신의 아내가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일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잡한 이해관계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죠. 그죠? 원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원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과 그 원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또 이용하는 사람과 또 이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막 복잡하게 섞여서 일어나요. 그래서 원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도 내가 이겼어 하는 착각이 들고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 모든 테두리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는 이겼어 라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 예언을 성취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이 성취되도록 하셨고,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시작이 됩니다. 형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늘 착각하고 살아요. 나의 잘됨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그러나 그 성공은, 악인의 성공은 성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다윗의 범죄나 압살롬의 범죄나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지만 형벌 없는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지만 그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아야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기독교는 이 형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기도 한 방에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형벌 없는 용서를 해주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범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나단의 예언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축복의 예언도 이루어지고 심판의 예언도 이루어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예언을 하시고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말씀 안에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구원의 언약도 주셨지만 개개인에게 주시는 신앙의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언약을 찾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해서 서로가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요 이 고난 속에 다른 것보다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 언약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약속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하겠다 그래 놓고 안 하고, 이런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이 땅 전체에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배의 약속,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이제는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고, 은혜 안 받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고, 구원의 은혜도 악용하고 당연히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꼭 발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실제로 다윗을 죽일 그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자, 물어보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본격적인 전략을 얘기를 해요. 참 좋은 전략을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전략이 뭐냐면, 왕은 여기 있어라,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22,000명의 군대를 내게 주면 내가 다윗을 잘 아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니까 가서 죽이고 오겠다. 근데 오직 다윗을 죽이는 목적으로 내가 이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난데없이 너의 의견만 들을 게 아니라 후세의 의견도 내가 들어보겠다 하면서 후세에게 전략을 묻습니다. 이 후세가 이때다 하고 자기의 전략을 얘기해요. 속이는 거죠. 이 전략이 뭐냐면, 저 아히도벨의 전략은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저 다윗과 군인들은 이미 그 왕이 되기 전부터 도망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도망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도망 생활 중에도 또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병법에 능한 자요,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그렇게 누군가 대신 보내가지고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은 두 가지. 첫 번째, 왕이 직접 최대한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셔야 된다, 이 전쟁은 아주 큰 전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듯하죠. 두 번째, 다윗이 있을 곳을 미리 알아내서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하면 된다, 자기가 그 정보를 캐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듯해요.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후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만약에 선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실패하면 이렇게 합시다. 줄로 다윗이 숨어있는 그 성을 묶어가지고 이 성을 바다에 빠뜨려 오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더 말도 안 되는 건 압살롬이 그 전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무리 그 시대에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다 그래도 어떻게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빠뜨릴 수 있겠어요, 바다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1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압살롬과 그 군인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참모들의 마음까지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고, 이 선택에 있어서 아히도벨은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이 아히도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야. 완전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을 만져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 탈출하는 걸 허락했다가 다시 반대했다가 허락했다가 반대했다가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막 만지시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 사사시대의 기드온, 적군 속에 쳐들어갈 때 어둠 속에서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항아리를 깨고 막 횃불을 들고 뭐라 그러죠? 기드온의 칼날이여 외치니까 적군들이 큰일 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전쟁에 승리하죠.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또 그 직전에 요나단의 일도 있었죠. 요나단이 군인 한 명과 같이 적군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을 때에도 그 적군 진영에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셔서 그 적군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대적하신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이 후세가 같이 지금 전략적 항복을 했던 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에게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두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제 이 너희 두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꼭 전달돼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막 알리러 가는데 가다가 압살롬의 군인들한테 적발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왜 궁궐을 저렇게 탈출하지? 하면서 적발이 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두 사람이 잡히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이 두 제사장이 도망을 가다가 어떤 여인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그 여인의 집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지금 누구 사람입니까? 다윗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우물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 곡식을 막 넣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숨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온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들을 살려줌으로써 이 두 사람은 결국 다윗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언제 있어요? 가나안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가는데 누가 숨겨주죠?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딱 그 장면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도 여리고라는 성에 살던 여리고 여인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고 이 라합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적국의 백성이 살려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도 이 두 정탐꾼이 도망가다가 숨었던 이 여인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바후림. 바후림 기억나세요? 이 바후림이 어디냐면 사울의 도시.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저주했던 바로 다윗 입장에서는 적국의 도시예요, 여기가. 그런데 그 사울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미워했는데 이 여인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도 그리고 이 여인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손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고 있는 장면들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십니다.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실패하게 하셨죠. 아히도벨이 이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다윗을 배신했나? 이런 사람을 내가 모시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좌절하고 충격을 받아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스스로가 자결을 하게 돼요. 아히도벨은 그렇게 비참하게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대적하셨어요. 자, 우리가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알지 못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수의 전략을 실패하도록 하십니다. 또 원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본질을 내가 믿음으로써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절 다음 2절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을게요. 2절에는 선진들이, 즉 너희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 왔는지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잖아요. 다윗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증거를 보고 우리가 확신을 얻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지금 우리가 채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것을 믿어야 모든 걸 끌어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 가정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고려 말기에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가난하고 인맥도 없는 집안에서, 부모님은 그 당시에 향리였는데 이 향리는 관직이긴 했지만 힘없는 관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맥도 없고 가난하고 또 그 피가 천민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급제를 하고 이제 관료가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고려는요 중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고, 중국은 당시에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원나라가 이 국내에 있는 대신들과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대부분 친원파예요. 친원파.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공민왕은 친원파가 아닌 거예요. 명나라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 개혁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도 개혁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성리학은 선진 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원나라보다는 명나라를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라는 개혁파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공민왕은 자신과 입장이 다른 대신들과 이제 조정의 정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힘 있는 조정의 대신들에게 밀려서 공민왕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전은 2년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인생은 끝났다. 내가 이제 했던 왕도 죽고 나도 유배를 갔고 끝난 거예요. 그 2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한 이후에 이제 신진 사대부들은 그래도 한 명씩 복귀가 되는데, 이 정도전은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이후에 또 한 7년 정도를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복귀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개혁파 성향도 있지만 천민의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복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라는 계속 원나라 편 들고 있고, 또 원나라는 쇠퇴해가고 있고, 그러면서 나라도 같이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의 생각은 원나라도 싫고 고려도 싫은 거예요. 맨날 술 퍼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막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많은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도 싫고 교회도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야, 그냥. 그런 우리의 상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갈 때쯤 정도전이 누구를 찾아가냐 그러면 바로 이성계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당신은 이 나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 조심해야 되는 말이잖아요. 반역이 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말을 바꾸죠. 당신이 중국의 모든 군대들을 다 쳐부술 수 있는 최고의 장수라고 생각하는 의미다 했지만, 두 사람은 그 의미의 내용을 알죠. 나중에 이성계가 중국을 치러 가다가 위화도 회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 정도전은 그 나라에서 실제적인 참모의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이루어가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가 책을 썼는데 정도전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 이성계를 찾아갔던 순간이라고 말하더라고. 공감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도 싫고 교회도 싫을 때 그냥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 네? 후세가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다윗을 찾아갔던 것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 우리는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돼.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와 목회자 찾아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이 교회가, 내가 만나고 있는 목회자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거 찾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가 압살롬의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러고 숨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이 교회와 우리 교회 목회자들, 이 교회 목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으십시오. 원수를 이기시고 만지시는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현수막 이미지 보셨죠? 교회가 이번에 이 현수막을 이제 달려고 하잖아요. 사이즈가요 7m, 3m 80이니까 그건 7m, 4m예요. 교회 그 전면에 부착을 할 텐데, 제작 과정도 또 설치 과정도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가 왜 달겠습니까? 어떤 공로 세우려고, 우리 자랑하려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건 내세우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원수로 삼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럴 때 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찾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그 현수막이 좀 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좀 담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제작비가 없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헌물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잖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 이거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믿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물질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 하나 다는 거 뭐라고? 교회에서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 시대 이 상황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뭐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 지경에 왔다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싫다라고 말하지만 그 의도에는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잖아, 이거예요. 안 믿는 우리가 볼 때에도 교회는 예수가 주인인데 너희가 주인이 아니잖아, 왜 너네가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비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비난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갑자기 안 하던 구제를 딱 하면은 해결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왜 구제 안 하냐, 이게 아니에요. 왜 너희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거. 원래 인간은요, 위기가 오면 신을 찾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신을 찾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확 흔들리고 위기가 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찾고
그러면서 신을 찾아요. 근데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위기가 왔는데도 신을 찾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인류 역사에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만큼 인간이 신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저는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 배웠잖아요.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인간으로서 닮으면 안 되는 완전하심, 영원하심,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우리가 영원해지려고 하고 있지 않냐. 이거 우리의 큰 범죄예요. 저도 이 목회자로서 오래 살아왔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목회자를, 스타 목회자를 원해요. 스타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브랜드가 있길 원합니다. 스타 목회자와 브랜드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잘 갖춰져 있는데 부흥 안 하는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의 힘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프랜차이즈화 시키잖아요. 그 세상의 기업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이제는 계급이 되고,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속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자꾸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를 주장하면서 이 체제 자체를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말 한마디에 탁탁탁 말 듣는 군대 같은 교회를 세우고자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요. 반면에 성도들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비판은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비판 속에 묻어가지고, 원래 교회 관심도 없었는데,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비판의 물결 속에 동참함으로써 그래 내가 맞아 그렇게 물타기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주변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외면받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다시 우리를 통해 외면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와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처럼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이 성도들의 영혼을 먹이도록 노력했던 그 복음의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이 바쁜 시기에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먹이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